사도행전 37번째인데요.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아멘. 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 이렇게 바울의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팀들이 열심히 구브로에서 전도하고 이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제 밤빌리아로 가서 버가로 이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마가 요한이 마가라고 하는 형제가 도중에 하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누가는 짧게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여정에서 우리가 많은 갈등들을 겪게 되는데 요한이 어떠한 갈등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차했고 후퇴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 시점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원래 본문을 13장 마지막까지 잡았다가 이 구절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두 구절을 좀 이렇게 압축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마가의 하차하는 이 사건, 과연 이 어간의 이 일행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른 성품과 기질과 또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공동체가 사실은 그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학교를 가도 그렇고 회사를 가도 그렇고 교회를 가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다고 해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지문은 다르다고 합니다. 같은 배에서 같은 DNA를 가지고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른 것이 있어요. 하물며 다른 집에서 다른 가정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다름이 있겠습니까? 그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같은 걸 찾아보세요. 예. 눈, 코, 입 같이 있는 거 말고는 없죠.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왜 사람이라는 거, 성별이 남자 여자라는 거 그런 거 말고는 굳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항상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제라고 해도 부부라고 해도 그 마음이 항상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항상 다르다고 생각해요. 같은 게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아니면 때는 연인이 아니면 가족이 두 사람이 식당에 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밥을 먹으러 가서 중국집에 갔어요. 하나 둘 셋 짜장 짬뽕. 자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달라요. 다릅니다. 아내는 지금 짜장 했지만 가면 한 5분 걸려요. 메뉴 그런데 5분 걸려. 저는 들어가면서 이미 메뉴가 골라져 있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한 5분 이상 걸려요. 저는 5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너무 힘들어. 배는 고프고 막 골라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이거 먹어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문제도 빨리 해결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내 삶을 결정하지? 막 이렇게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툼이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갈등이 시작되면 교회는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이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노예가 있었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노예 안에서도 큰 갈등이 하나, 한 교회가 목사님을 고소했습니다. 그 갈등이 빚어졌어요. 인천 노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폐쇄하려고요. 근데 성도들이 40명이 남아 있어요. 근데 목사님 당신이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거든요. 성도가 남아 있으면 교회는 목사를 새로 청빙하고 그 목사님 은퇴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마음대로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상의 없이. 그래서 또 고소 고발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이런 갈등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교회로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 갈등을 처리할 것인가, 우리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가 요한이 후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하기를 두려움과 갈등 때문이다라고 상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가능성이 있고 이제 많은 그 추측들이 있었지만 되게 큰 줄기는 이 두 가지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다만 이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또 구브로에서 밤빌리아로,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는 여정이거든요. 이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이 있잖아요. 아니, 그 파란 선, 하늘색 선이 구브로에서 시프러스 섬으로 가죠. 이게 이제 처음 가는, 지금 우리 사도행전 13장의 이제 그 여정입니다. 하늘색 그 선을 보시면 실루기아에서 안디옥에서 이제 쿠브로스로 가서 구브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가는, 밤빌리아에서 버가로 가서 버가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게 13장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 일행이 구브로에서 선교 여행을 끝내고 그다음에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는 항구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지중해 연안의 섬을 배로 이제 운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그림은 사실 이렇게 되게 좋은 배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좋은 배를 타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탔던 배는요, 무슨 우리가 말하는 유람선 이런 게 아니에요. 상선입니다, 상선.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던 그 상선이요. 그리고 대개 이 상선은 그 해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은 워낙에 뱃사람들이니까 그냥 버티는 거지, 일반 그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항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구토를 해서 토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 항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 이 마가야는 이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또 구브로에서도 계속 걸어서 그 섬 전체를 일주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요, 터키 남부 지방인데요, 안탈리아라고 하는 그 밤빌리아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가장 오랜 시간 타본 기억이 여러분 얼마이십니까? 배를 타본 적은 있으십니까? 이런 거 말고요. 오리배 말고. 5시간 타보셨어요? 많이 타보셨네요. 중국 갈 때, 그렇죠. 중국 갈 때 저도 그 하루 탔던 것 같아요. 하룻밤. 근데 그 중국 들어갈 때는 큰 이제 대형 유람선을 타고 들어가니까 사실은 크게 그 파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새벽에 도착해서 정박해 있을 때, 그때 이제 침대에 누워 있으면 꿀렁꿀렁하는 느낌이 조금 나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울릉도에 갈 때 울릉도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유람선이 아니에요. 파도가 정말 이렇게 쾅쾅 느껴질 정도로 그런 배. 저는 멀미를 안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울릉도에 들어가려면 이제 다 이렇게 한 번씩은 토할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거죠. 이 키프로스 섬이 그 지중해 항로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과 이 요한이 이 몇 번째 선교를 가는 것입니까? 몇 번째였죠?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가교회가 한 번도 이제 뭐 해외 선교 같은 거 나가본 적 없잖아요. 국내 선교도 나가본 적이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선교를 나가겠다고 울릉도에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네, 배를 타고 저 묵호항에 가서 포항에는 이제 되게 좋은 배가 있고요. 묵호에는 나쁜 배가 있습니다. 옛날 배가 있어요. 그 항로가 거칠어요. 묵호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막 그날따라 일기도 안 좋고 바람이 엄청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그때 배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목사님 우리를 죽이려고 괜히 배를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이란 말이에요. 되게 처음은 쉬운 것, 이렇게 부드러운 것 이런 걸 준단 말이죠.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처음 선교를 시도할 때에는 아주 약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배울 때에도 비기너 단계가 있고 숙달자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너무 하드코어한 과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나마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뭔가 이게 준비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기질도 그랬고 그들의 영성도 그랬고 준비돼 어느 정도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는요. 물론 마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마가 다락방이 얘네 집이에요. 마가네 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가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가도 여유 있을 만한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집이라고 생각할 때 마가의 부모님 굉장히 부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비경을 다 무시하고 갑자기 이렇게 어떤 전사 같은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믿음은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들이 이 안디옥 실로기아에서 고브로로 가서 고브로에서 버가로 갔다 그냥 글로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은 여행입니다. 그런 배를 타고 그런 풍랑을 거쳐서 그런 파도를 헤치고 배를 타고 또 육로를 걸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몇 번의 고난이 있긴 했지 유대인들의 고난이 있긴 했지만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다 믿었어요. 환영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교 여행은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반대와 저항이 있었어요. 초보 선교사로서 또 아직 연약한 마가에게는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바나바 바울 일행이 맞닥뜨린 그 환경이요. 그들이 이 아탈리아로 가서 밤벨리아로 가서 이 버가로 갔는데 이 버가라는 곳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부흥한 어떤 무역 도시,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부산 같은 곳입니다. 아주 큰 무역 도시였고요, 항구 도시였단 말이죠. 굉장히 번화했습니다. 거기까지 너무 좋았죠. 그동안 너무 고단했으니까 쉼도 없고 재충전을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 마가의 어떤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이 바울과 바나바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저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선거리로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초록색으로 토로스 산맥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게 토로스 산맥입니다. 버가에서 제가 그 2019년도에 다녀왔거든요. 그 버가 그 유적지에서 항구 유적지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토로스 산맥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토로스 산맥이요.
해발 3,700m입니다. 해발 3,700m요. 백두산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2,000이 좀 넘거나 안 되거나 그래요. 네. 한라산은 그 아래고요. 3,700이요. 제가 여기를 저희 일행은 버스로 넘었거든요. 근데 버스로 하루 걸렸어요. 그 산길을 눈길을 꼬불꼬불 해가면서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돌아갈 때는 비행기 타고 돌아갔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니까 정말 그 이 눈 덮인 산맥이 쫙 펼쳐져 있는데 저기를 걸어서 여러분 여기서 BCD 안디오까지 직선거리로 200km예요. 그리고 그냥 200km 걸어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기쁨에게 너 내일부터 학교에 걸어서 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교 훈련이야 걸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생각해봐 기쁨아 너네 학교까지 200km가 안 돼. 학교 가면 이번 학기 끝나겠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에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마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네. 그만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낭만이 아닙니다. 아주 고단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해보셨어요? 낭만적이던가요? 네. 대개는 거절당합니다. 대개는 거절당해요. 너무 아픈 현실이고요. 너무 고단한 현실입니다. 성경은 현실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현실입니다. 갈등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거절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일이 없지만 제가 진짜 지금 예를 들어서 기쁨이에게 너 내일부터 학교 걸어가라. 이것이 성교 훈련이다. 하나님 부르십니다라고 말하면 기쁨이 당연히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안 한다고 얘기했지만 마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아이를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거냐는 거예요. 어른인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마가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바나바는 마가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때문에 싸우게 돼요. 그리고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가 한번 실패했지만 누구나 실패하지 않냐. 너도 실패하지 않았냐. 내가 너 데리고 온 거 기억해라. 마가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는 것은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일을 끝맺지 않은 사람은 일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품고 데려가자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 후퇴는 바울에게는 실망이었어요. 그것을 부족한 헌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요한을 용서하고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마가의 그 유약함과 부족한 헌신을 책망할 뿐이었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평가를 자세히 보십시오. 아주 중대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갈등이기도 하지만 세 사람의 갈등이기도 하고 사실은 온 교회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갈등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성품, 다른 기질, 이것이 우리를 갈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MBTI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걸 구분하기를 좋아해요. 규정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뭘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저 T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약간 욕을 섞어가지고 T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제가 티라미슈라고 하죠. 네, 티라 미숙하다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규정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야.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가장 많은 싸움이 뭐가 있을까요? 또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가 외향적이기를 바라세요. 앞에 나가서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과 좀 잘 지내고 막 당당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아이는 내향적인 거죠. 누구 닮았을까요? 자기 닮은 거예요. 근데 막 자기도 내향적이면서 애들 보고 등 떠미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막 좀 당당해져 봐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길까요?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존중하면 너는 이런 사람, 너는 이런 사람이 존중하면 좋은데 서로 그 다름을 가지고 틀렸다고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건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다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성경에 있죠.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갈등이 생길 때 갈등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큰 대원리가 뭡니까? 네, 그렇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대원리입니다. 이 기준 안에서 대해야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도 이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야.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그렇구나. 인정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 틀렸어 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체로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라 도둑질도 죄죠. 근데 그것도 죄가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고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구체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가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잖아요.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근데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른데 그럼 다르니까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까? 다 필요하죠. 다르지만 다 필요해요.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우리 온몸의 지체 중에 하나라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 드렸지만 여러분의 몸에서 없어도 되는 거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제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없어도 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에 요만큼만 저는 당뇨가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당뇨 검사를 하거든요. 바늘로 찔러야 돼요. 그 당뇨 검사할 때 바늘 요만큼 찌르는 것도 너무 아파요. 그러면 이게 내 손가락이 아니면 아무리 찔러도 안 아플 거 아니에요. 요것만 찍어도 아파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한 몸이라면 우리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다 아픈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막 어떤 사람이 아픈데 아무도 안 아파. 즐거워해. 막 놀려. 그럼 그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의 몸된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양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 지체되게 하신 것입니다. 역할이 있어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예요.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고 유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아파하면 다 같이 아파, 한 사람이 기뻐하면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좀 누가 마음에 안 들어, 난 새끼손가락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다 이제 회의하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땅땅땅 해가지고 새끼손가락 잘라버립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지체를 향해서 쟤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막 여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녀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로 누가 찾아가서 저기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또 그러니까 은근슬쩍 따돌리는 거죠. 무리를 짓는 거죠. 여러분, 그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은사는 있는 방언한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당을 짓고 모임을 짓고 싸우는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여러분 안타깝지만 현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로타리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로타리 클럽이 아닙니다. 로타리 클럽 회원 있으세요 혹시? 로타리 클럽은 주로 회장님들이 모임이죠. 사장님들 모임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코칭 실습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로타리 클럽에서 이제 회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데요. 근데 회원들이 다 이제 회장님, 사장님들이라 나이 연세는 있으시고 이제 그런 봉사활동 하겠다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다 이제 주인 되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라고 이제 뽑아놓고 회장을 종처럼 부리는 거죠. 그래서 맨날 전화해가지고 뭐가 섭섭하다, 뭐가 서운하다, 나 왜 이거 안 해주냐.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칭 해드리는데 진짜 너무 힘들다고 못 해먹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곳은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거 안 해주냐, 교회가 왜 이거 안 하냐, 교회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다.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것이죠.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인데.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갈등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을 통해서 서로 각자의 갈 길로 갈라졌지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선교 여행을 가요. 공교롭게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부르심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등조차 사용하세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더 나은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일어나야 합니다. 갈등이 너무 없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거 약간 교주 집단 같아요. 갈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긴장하게 하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갈등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선교를 확장을 이루셨습니다. 한 팀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두 팀으로 나눠서 두 곳으로 선교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더 빠르게 더 많이 선교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좀 이렇게 격려합시다.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깁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 그것이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모든 공동체 안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그들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거나 아니면 틀렸다고 규정할 때가 있었는지, 주로 어떤 상황에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로 규정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용납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 언어 습관 가운데 쟤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따로 묻진 않겠습니다. 우리 너무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틀렸다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류대로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 어떤 말씀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땅에 사는 것, 풀들까지도, 나무들까지도, 하늘 나는 공중의 새들까지도 하나하나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고기면 다 같은 물고기, 육고기면 육고기, 그냥 이렇게 육지생물 이렇게 하지 않고 자꾸 먹는 걸로 가는데 육지생물이라고 했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고기라고 해버렸는데 배가 고파서. 네. 종류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돼지고기가 있고 소고기가 있다는 것이, 치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메추라기만 먹으니까 막 짜증내잖아요. 왜 이런 것만 주냐고. 우리도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도 돼지고기도 먹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1년 내내 군만두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드보이도 아니고. 아무리 만두 좋아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저도 정말 돈가스 좋아하지만 일주일이 힘듭니다. 한 3일까지는 괜찮아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종류대로 각각 다르게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만 두시지 않고 아담과 다른 하와를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르니까 연합할 수 있어요. 같은 남자를 만드셨다면 연합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가 같아야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애니어그램을 하잖아요. 근데 애니어그램을 하고 나서 그 워크숍을 뭘로 하냐면 같은 유형끼리 모아놔요. 그러면 이 같은 유형끼리 모아놓고 특징들을 발표하게 하는데, 같은 유형끼리 모아놓으면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어떤 팀은 잘 되고 어떤 팀은 전혀 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 되는 유형을 보면 그런 일을 잘 못하는 유형들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유형만 모아놓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은 제가 가서 도와줍니다. 거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유형끼리 같은 성향의 사람끼리 모여 있다고 반드시 그 공동체가 평화로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종류대로 모여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사철 빨간 장미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꽃도 없고 빨간 장미만 있어요. 노란 장미 안 돼요. 하얀 장미 안 돼요. 빨간 장미만 있어요. 사시사철. 그래서 모든 꽃다발은 빨간 장미야. 끔찍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계절이 있고 계절마다 낙엽이 생기고 옷을 갈아입고 꽃이 다양하게 피고 지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다르면 불편해하고 찌릅니다. 너 왜 다르냐고 찔러요. 다른 게 당연하죠. 근데 다르다고 찔러요. 그럼 자기도 얼마든지 찔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같이 중국집 가서 다 짬뽕 짜장 먹을 때 볶음밥 먹으면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역시 센스가 있다고. 넌 다르다고, 특별하다고. 근데 거기다 대고 저 통일성 없는 저 인간 이렇게 실제로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그랬어요. 군부 시절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부장님이 짜장 먹으면 다 짜장 먹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혼났는데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교회 노란머리 염색하고 갔다가 많이 혼났어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다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답이 있나요? 없죠. 네. 봉사와 대화가 있어요.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봉사가 좋으세요? 대화가 좋으세요? 봉사하면서 떠드는 게 좋으세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떠들지 말고 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르다는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제 너무 친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마르다는 빨리 주방으로 가서 예수님 드릴 먹을 것들을 간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빵을 굽고 차를 준비하고 막 분주했어요. 근데 동생이 따라 들어와서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의 입장에서 보니까 여러분 그 유대 사회도 우리처럼 이게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언니 동생이 있어요. 언니가 딱 보니까 마르다가 이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거 아주 저거 뺀질거리고 저거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저거 아주 그냥 눈꼴신 거죠. 예. 그래서 얼른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혼내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르다의 기대와 달랐던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를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좋겠나.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도 되게 모호하게 이상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네 일을 해라. 마리아는 마리아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모두가 다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공감과 지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감과 지지를 얻는 방식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가 공감과 지지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마리아가 공감과 지지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뭐 많이 세미나도 하는데요. 제가 이따가 그 검사 용지를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사람에게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대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우리 세상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이 5가지 안에 대략 들어간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랑의 언어. 예를 들어서 인정하는 말이 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그 사람은 계속 인정하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게 그 사람이 공감과 지지를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 자꾸만 선물을 갖다 줘요. 말없이 선물을 줘요. 오다 죽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선물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뜯지도 않고 다 쌓아놔요. 그러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선물이 사랑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선물을 뜯지도 않고 쌓아놨어요. 그러면 그 선물 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싫어하죠. 화가 나죠. 상처받죠. 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 줬는데 이럴 수 있냐? 내 사랑을 무시하는 거냐?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건 자기의 사랑이 아닌 거야. 여러분 이소부와의 여우와 두루미 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초대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초대를 받아서 여우가 초대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우가 자기가 먹는 대로 접시에다가 음식을 내줬어요. 맛있게 먹어. 너도 맛있게 먹으라고 준 거야. 부리가 긴 두루미 어떻게 됩니까? 못 먹어요. 근데 사실은 먹어요. 다큐멘터리 보니까 잘 먹더라고 그렇게. 네. 여러분 그 뭐 두루미나 이렇게 부리 긴 새들이 강가에서 뭐 이렇게 접시에 놔줬다고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집어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소부화에서는 이제 우화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못 집어 먹는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두루미가 복수하려고 초대한 거예요. 이렇게 조롱에다가 이제 이렇게 음식을 담아서 맛있게 먹으라고 줘. 자기는 부리를 집어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 근데 여우는 못 먹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심으로 그들이 이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우도 두루미도 서로에게 진심이었어요. 근데 서로는 그 진심을 어떻게 합니까?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못 느꼈죠.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에게 맞는 공감과 지지와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마르다에게 있어서 공감과 지지는요. 행동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게 그가 공감과 지지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일하고 있으면 빨리 뛰어와서 거들어주고 막 잘 못해도 도와주고 이게 이 마르다에게는 공감과 지지를 얻는 사랑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마리아는 대화가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잖아요. 근데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뭔가 해줬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죠.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달라요. 중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공동체는 이런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 너는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타인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이렇게 부부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가 산 연수가 얼마인데 아직도 나를 몰라? 막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 모르는 게 당연하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사람인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다양성으로 다름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월 27일 2시에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건져내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다름을 알고 그것이 다양성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리더들이, 또 팔로워들을 이 틀린 것을 틀렸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훈계하는 것입니다. 틀렸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틀린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한 부모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르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틀리게 한다면 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 부모의 자세입니다. 그건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녀가 분별력이 없는 아이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죠. 안 돼 라고 말해야 돼요. 혼을 내야 됩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빼앗아야 됩니다. 안 돼 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부모입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인정해야지. 저 아이도 칼을 쥐었네? 셰프가 되려나?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그러면서 잘한다 잘한다. 그 칼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칼에 자기가 죽어요. 한동안 자녀들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오냐 잘한다 옳다 그렇게 키웠어요. 분별력 없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랄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그 칼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렇게 키운 부모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부모님도 안중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게임하는데 방해한다고 할머니를 죽이는 거예요. 게임하는데 방해한다고 어머니를 칼로 찔러요.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틀린 것은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혼동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건데 자꾸 틀렸다고 말하면서 혼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우리 이웃을 대할 때 다른 것은 다른 것들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가 잘못된, 아주 틀린 길을 갈 때는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이 아니면 다 사망의 길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번째, 사랑과 겸손으로 섬김의 자세를 가져라.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못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에게 아무리 분별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몸을 불사지게 내어주는 순교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의 그 근본은, 그 가치는, 기준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훈계도 그 기준이 사랑이 되어야 돼요. 사랑 없는 훈계는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어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해와 연합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세워가고 화해와 연합의 축복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화해와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교회는 화해와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화해와, 네, 발음이 잘 안 돼요. 화해와 환대. 히읗이 두 번 들어가면 발음이 잘 안 돼. 화해와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화해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회는 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가도 환영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화해한 사람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영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목숨 걸고 우리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럴 만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도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납해. 그럴 만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 속담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머무든 개가 네, 그거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죽하면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기준이 명확하고 우리의 기준이 선하다고 아무리 자신해도요, 우리의 기준은 치우치기 마련이에요. 내 기준은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칠까요? 대부분은 내 쪽으로 치우치죠. 여러분, 차가 두 대가 이렇게 운행하다가 같이 꽝 부딪혔어요. 서로 누가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운전을 왜 그렇게 해야지? 다 서로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상대방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으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후에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마가와 화해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요.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도 초기 신임 선교사였고 마가도 이제 막 믿음기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많은 훈련과 연단 가운데 이제 꼭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모든 신약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쓴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실패자가 썼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화해와 환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이길 강력한 힘, 화해와 연합을 이루는 능력의 원천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진 힘이 무엇일까요? 이 원천은 어디서 나올까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용서할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할, 화해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당장 순종할 그 힘이 없는 거야.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야. 다시 말하면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야. 하나님이 힘 안 주셔서 그래요. 라고 핑계대는 거야.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거 꺼내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난 이제 안수식 때 목사 안수식이 노회 때 목사 안수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샘물 호스피스 원장이신 이 원주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권면하셨는데 그렇게 짧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는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죽어야 좋은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자기 생각도 죽어야 되고 자기 어떤 욕심도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된대요. 그래야 성도가 산다는 거예요.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만 죽으면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아니죠. 우리가 다 성경은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누가 사는 것이냐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데 여전히 내 혈기가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안 죽은 거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화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께서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 못한다고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죠. 아니면 계신데 못 나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사랑하네 이건 노래 가사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이미 주신 그 사랑 마음껏 펼쳐낼 수 있기를.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교회 안의 갈등과 또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갈등과 소요가 있든지 하나님 내 뜻과 내 기준, 내 치우친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승리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 은혜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화해하고 환대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랑하고 화해하고 환대하고 용납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마학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 나라와 북녘 땅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